가끔 책방을 서점을 가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유행하고 있는 그런 책들에 대한 그런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베스트셀러가 어떤 책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7번 읽기 공부법, 이게 의외로 많이 나가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저자는 일본의 30대 여성인데 이 여자가 공부의 신이라 불릴 정도로 대단한 여자입니다. 명문대학이죠. 일본에서만이 아니라 명문대학인 도쿄 대학을 다니면서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합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니 과히 공부의 신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겁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되풀이해서 자기가 공부하게 되는 거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는 되풀이해서 읽는 공부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부법이 모든 사람에게 다 효과적이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성격과 자기 습관에 맞는 공부법이 있는데 그건 공부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 자기 속에서 반복되어지고 자기 속에서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 방법대로 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되풀이해서 여러 번 읽는 것, 그래서 7번 읽기 공부법이라는 책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법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만의 살 길은 어떤 것인가, 우리만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살면서 의외로 바닥까지 떨어져 보는 경험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건강도 어느 정도 있는데, 내게 주어진 환경도 살만한데, 자녀에게 있어서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내 심령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바닥까지 떨어져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바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그 바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살 길이 어디 있는가, 아무리 바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살 길이 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오늘 그 우리만의 살 길에 대하여 오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우리가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그 열왕기 하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하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저 우리가 돈 주고 무슨 물건을 사듯이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하늘의 사람의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닥까지 떠진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1절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아시나이다. 이제 돈을 빌려준 자가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이 여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남편이 죽은 겁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의 생도라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부름받은 자였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겠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공부하다가 남편이 죽은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가 막혔을 겁니다. 아마 앞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 여자에게 있었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에 빚이 있었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봐줬어요. 남편이 있으니까
저 집에는 남자가 있으니까 뭐 때가 되면 갚겠지, 약속한 기간 내에 갚겠지. 그런데 남편이 죽자마자 빚쟁이가 찾아온 겁니다. 당장 갚으라고. 지금 갚지 않으면 너의 두 아들을 종으로 팔겠다고 말입니다. 남편 죽은 것도 기가 막힌 노릇인데 거기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된 겁니다. 종으로 끌려가게 생긴 겁니다. 이거 바닥 아닙니까? 건강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평안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명예가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들들이 종이 되게 생겼는데요, 종으로 팔리게 생겼는데 말입니다. 바닥입니다. 분명 바닥입니다. 내 삶의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가졌으니까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건강하니까 괜찮은 것 아닙니다. 내게 재산이 있고 소유가 있으니까, 나는 성공했으니까 괜찮은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10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십시다. 그 10가지 가운데 8가지, 9가지가 있어서 한 가지, 두 가지가 없다고? 아니요. 10가지가 다 있어도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각지 않은 상황 말입니다, 생각지 않은 일 말입니다, 생각지 않은 말 듣는 것 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바닥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편 잃어버린 것,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된 것, 바닥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닥 가운데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제 남편 죽고 두 아들까지 빼앗기게 된 이 여인, 오늘 1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 무엇이었을까요? 내 남편이 주의 일을 하고자 하다가 죽었습니다. 나를 좀 돌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을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겁니다.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망할 수 있는 일을 만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했길래 우리 남편이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목숨까지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일에 대해서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따지고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원망할 수 있는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에게는 원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원망할 수 있는 일을 만났다고 원망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문제가 있다면, 저도 물론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 속에서 나를 바꾸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생각나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겁니다. 듣고 끝나는 것, 계속해서 듣고 끝나고 들었고 끝나고 그런 것만 반복될까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고 고치지 아니하면 너희의 인생은, 너희의 삶은, 너희의 가정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오는 날, 태풍이 부는 날, 바람이 좀 세게 부는 날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날이 아직 안 왔다고요? 그런 일이 내게 없었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원망해야 되는 일을 만났지만 원망하지 아니했던 이 여인처럼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원망한들 무슨 소용 있나? 원망한다고 달라지나? 세상에서 원망하지 말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가운데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 게 다른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선 원망해도 소용없으니까 원망하지 마, 원망하면 너만 힘들어져,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선 왜 원망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원망하면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기회를 잃습니다. 우리 가운데 원망이라고만 표현을 했지만 원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변명도 그런 겁니다. 미워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내가 미워할 때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변명할 때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원망하거나 변명하거나 우리 속에서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기회를 잃어버리는 걸까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아닐까요?
내가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요? 원망하다가 내가 회개해야 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왜 회개가 안 되고, 왜 우리 속에 사랑이 안 되고, 왜 우리 속에 용서가 안 되고, 왜 이해가 안 되는 것일까? 내가 속이 좁은 사람이라서? 내게 문제가 많아서? 아닙니다. 원망하다가, 변명하다가 잃어버린 겁니다. 미워하다가 잃어버린 겁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는 미워하지 말 것, 원망하지 말 것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바로 그 직후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형인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변명한 겁니다. 바로 이 변명이 그의 삶 속에서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주어집니다. 내가 그냥 아무 때나 원망합니까? 아무 때나 변명했습니까? 아무 사람이나 미워했습니까? 아닙니다. 원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게 떨어진 겁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주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 그걸 성경은 죄라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 원망하고 싶지 않았는데 원망하셨습니까? 나는 절대 미워하고 싶지 않았는데 미워하셨습니까? 그런 법 없습니다. 내 안에 미워하고 싶을 때 미워지는 겁니다. 원망하고 싶을 때 원망이 되는 겁니다. 변명하고 싶을 때 변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길이 없어 보이는 것, 정말 길이 없는 것일까요? 정말 길이 없어서 길이 없다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아니요. 원망해보세요. 길이 안 보입니다. 변명해보세요. 길이 안 보입니다. 미워해보세요. 길이 안 보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원망하고 싶어서, 미워하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변명하고 싶어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변명하고 원망하다가 오늘 기회를 잃어버린, 오늘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용서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랑의 기회를 잃어버린 그 죽는 길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죽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명하면 죽는 거야. 지난 몇 달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밀려와서 다 이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밀려왔을까요? 변명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 일에 관련이 없습니다. 나는 그 일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요즘 도는 병, 나는 낙타를 본 적도 없습니다. 낙타를 타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요, 낙타를 그림책에서 봤는데 그것도 몇십 년 됐습니다. 이 병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 아무런 연관 없어요. 그런데 기침만 좀 나오면, 재채기만 나오면 죄인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오늘 내 마음속에 죽는 길이 있는가, 사는 길이 있는가? 바닥까지 내려갔던 이 여인 말입니다. 바닥에 떨어졌던 이 여인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만났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미워하지 아니했고 원망하지 아니했다.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아들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신앙이 뭐냐고요? 살 길이 뭐냐고요? 바닥까지 떨어져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고요? 우리 가운데 추락하고 추락해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이르러도 우리의 살 길이 뭐냐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게는 모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도움받을 수 있는, 내가 해볼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남지 않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로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복은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내가 살았으면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땀 흘렸으면 열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수고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속에 복이 있느니라, 열매가 있느니라, 결과가 주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에 이 복 있는 자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느니라, 능히 도우시느니라.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나아올지니라. 우리 가운데 오늘 원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평의 자리에서, 미움의 자리에서, 변명의 자리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 살 길을 붙드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7절,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느니라. 오늘 원망의 자리에서 원망하는 것으로 속는 자가 아니라, 원망의 자리지만, 바닥의 자리지만 오늘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주의 도우심을 찾는 자, 오늘 살 길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여인 대답하기를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3절, 엘리사가 말하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조금 빌려오지 말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오늘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물을 때 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인 대답합니다. 한 병 기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 병 기름밖에 없다? 정말 한 병 기름밖에는 없어? 아니, 아무리 가난해도 어떻게 한 병 기름밖에는 없어? 아니, 밀가루는 좀 없는 거야? 아니, 뭐 쌀은 좀 없는 거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 묻지 않습니다. 엘리사 한 병 기름밖에 없다는 이야기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속에 얼마든지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살았길래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자, 먹을 게 없다고 하자, 그렇다고 기름 한 병밖에 없다, 이건 너무하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정말 너 도와줄 사람 없느냐? 어디 찾아갈 데 없느냐? 엘리사가 묻고 싶은 게 한두 가지였을까요? 알고 싶은 게 한두 가지였을까요? 정말 그런 상황이냐고, 이게 정말 사실이냐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말 그가 하지 못했을까요? 얼마인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안 한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야기도 안 하고요, 그 여인의 사정을 더 알아보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요, 뭔가 자기가 좀 더 이해해야 된다 하는 거에서 물어보는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한 병 기름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할까?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섬기는 게 뭘까요? 나누어지는 겁니다.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배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의심하는 것 말입니다. 기도하는데 믿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나누어지면 하나님의 역사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바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아픔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방으로 막힌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엘리사 집중했습니다. 왜 이해하고 싶은 게 없었을까요? 왜 더 알고 싶은 게 없었을까요? 왜 불쌍히 여기는 게 없었을까요? 그는 집중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집중을 성경은 이런 단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갈라지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갈라지는 것,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할머니 환갑이셨어요.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1시간 일찍 조퇴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제가 그렇게 학교를 조퇴하라고 오라고 하신 아버님 이야기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아파도 힘들어도 학교는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어림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한번 조퇴하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시절, 그 옛날에 여러분 환갑 60까지 산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환갑 이야기 꺼내지 않습니다. 환갑 이야기 꺼내면요, 시퍼렇게 젊은 게 이런 얘기 듣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처럼 그때도 넉넉했습니까? 지금처럼 그때도 보험 있고 우리 가운데 연금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도 없었고 연금이라는 것도 없었고 내 손에 쥐고 살 만한 물질도 없었습니다. 집 한 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있었습니다.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었지만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없었지만 자신 있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이뤄주시겠지.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많은 물질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도 있습니다. 연금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집 한 칸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없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20년 더 살아야 된다고요? 30년 더 살아야 된다고요? 앞으로 내가 20년, 30년 살 것 마련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살 것 마련하고 그 살 것 채워넣느라고 우리 가운데는 믿음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믿음 하나에 집중하는 일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 속에서 더 여유 있어졌지만,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이전보다 평안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져 버린, 물질에 붙들려서 세상 이론에 붙들려서 내 생각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건 말입니다. 나누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나누어진 겁니다. 믿음과 나누어진 겁니다. 집중을 못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당연히 없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다시 사는 길, 이 바닥에서도 살 수 있는 길, 믿음입니다. 집중입니다. 내가 정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 한 분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게 믿음이 있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다 가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집중을 못하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지혜 있는 자가 되리라. 미련한 자, 앞뒤도 구별이 안 되는 자를 이야기할까요? 세상의 지식에 대하여, 내 생각에 대하여, 내 뜻에 대하여 그걸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내 이야기가 좀 줄어들어야 하나님 이야기가 좀 늘어나는 것 아닐까요? 내 생각이 좀 작아져야 하나님 생각이 내 안에서 좀 커지는 것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가져서 그런가요? 많이 알게 돼서 그런가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한 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대신 물질도 하나님이 되고, 세상도 하나님이 되고, 먼저 하는 지식도 하나님이 되고, 열심도 하나님이 되고,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성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시대, 오늘 바닥에서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바닥에서 다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이 살 길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 기름 한 병을 쓰는 겁니다. 그 기름 한 병이 쓰여지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쓰여지는 겁니다. 집중했기 때문에 쓰여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집중했기에 그 기름 한 병을 쓸 수 있는 역사가, 오늘 집중했기에, 믿었기에, 기도 하나로 오늘 살아날 수 있는, 믿음 하나로 살아날 수 있는, 말씀 한 구절로 살아날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릇을 빌려오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다니면서 그릇 빌리는 거, 그게 뭐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랍니다. 기름을 부으래요. 자, 그릇 한 번 보고, 한 병밖에 없는 기름병 보고, 기름병 보고, 빈 그릇 보고, 빈 그릇 보면요,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한 병 기름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 어이가 없는 것,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한 병 기름 가지고 그 수많은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름병 볼 뿐입니다. 저거 한 병밖에 없는데 저거 이 그릇에 붓는다고 달라질 것 있나?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깨달아지면 기름 한 병, 한 병이라는 생각 없어집니다. 적다는 것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닥의 자리에서도, 이 기가 막힌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이 바닥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바닥에 떨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 주의 말씀으로 사는 자,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